네, 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권력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제목이 권력 복종인데요. 권력 복종인데 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할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3장 8절까지 잡아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도 이 권력 복종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1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오해되어 온 본문 중에 하나죠. 정치 문제가 거론되면 항상 인용하는 본문이 또 오늘 본문이죠.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오늘 13장 1절부터 7절은 분명히 정치 얘기니까 정치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건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한쪽에 보면 촛불 집회를 하고 한쪽에 보면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하죠. 그때 이제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 중에 태극기 집회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제가 대화를 좀 해봤는데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죠. 권위에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말하자면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건데 왜 니들은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인용하는 말씀들이 로마서 13장 1절이죠. 그리고 카톡으로 부지런히 그런 거 날리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인용하는 본문이 로마서 13장 1절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탄핵을 하느냐. 탄핵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논리로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또 탄핵을 외치는 분들이 또 있어요. 태극기 집회를 가보면 대통령이 빨갱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죠.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권위에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탄핵하냐.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시 탄핵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한 가지만 해도 앞뒤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로마서 13장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목사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권위에 관한 문제니까. 권위에 복종해야, 그러니까 권위가 서야 자기가 전하는 말씀들이 씨알이 잘 먹히니까 목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전에 로마 교황 얼마나 좋아했을 말씀이겠어요, 그죠? 권위에 복종하라, 교황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본문이 되게 13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독립적으로 보면 앞뒤랑 조금 생뚱맞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13장 8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생뚱맞게 무슨 권력에, 권위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는가 해서 이거는 후대 교회에서 삽입한 거다. 심지어는 교황이 이거 삽입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생뚱맞는 본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집어넣은 본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언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선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앞절에 12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결코 무관한 관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장과도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13장 8장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렇다면 권력 복종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사랑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오해됐던 개나 소나 이 말씀을 자꾸 인용해갖고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요. 아무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만큼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세심하게 좀 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함부로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을 아무나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인용한다는 거죠. 문제는요. 그래서 봅시다. 1절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일단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권위. 근데 오늘 로마서 개역 개정도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네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권세예요. 원어에는 엑스시아고요. 엑스시아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많이 나오죠. 그죠? 엑스시아.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는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디돔이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때 권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때 그 권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수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 뭘까요? 앞에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건 영혼에 관한 문제다. 위에 있는 권세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푸시케라는 건 그냥 사람에게도 쓰여요. 그리고 더구나 위에 있는 권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가면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천사들한테 세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통치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골로새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속 반복되죠.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렇게 다 권세라는 게 통치자들, 주권들, 왕권들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세금 나오는 거 보면 꼭 천사들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골로새서 2장 10절 하나 더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자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이렇게 통치자와 권세를 같이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가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위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위에 있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래서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 포상에 보낸 종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뭐 이게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나 통치자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라는 건 그래서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 통치자들에게 히포타소해라. 우리 복종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죠? 히포타소. 근데 히포라는 게 이렇게 아래라는 게 전치사를 가지고 있고요. 타소라는 건 뒤에도 나오는데요. 타소라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뭐뭐 아래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열하고 배열하고 정렬하고 뭐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건 어디 아래에 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수동태로 쓰이니까 뭐뭐 아래에 놓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놓이라는 거죠. 뭐 의역하면 인정하라는 거죠. 그 엑수시아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탓소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탓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죠? 통치자들이 주로 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국가의 권세도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를 보면 바로라는 애굽의 왕도 그의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 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위의 권세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머리는 하나님이다. 로시트는 하나님이다. 그 머리 안에서 베레시트 안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을 말씀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취하니까 어감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거스리는 자는 스스로 크리마, 심판이죠. 그죠? 스스로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람바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거스르면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이 12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나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할 때 원수를 갚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위임한 이러한 권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직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진노의 직위는 하나님께 있다. 말하자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하면 그냥 냅두라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진노의 직위를 뭔가 위임을 하고 대리자로 뭔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할까? 항상 극단주의는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리면 성도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이죠. 영혼을 이미 살고 있다.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 옛 시대는 지나갔다. 심지어 하늘에 앉힌 자다. 예, 왕 개념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는 왕노릇한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란 말인가?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어란 말인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꼭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상의 권력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권력이라고 한다면 로마이겠죠. 근데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교는 열심당원이 있었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싫어했고요. 그죠? 그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 로마를 뒤집어 엎을 왕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시험을 통해서 얘기한 건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로마에게서 독립을 시켰다면 십자가 방법이 아니라 정말 칼을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열심당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만약에 그 메시지를 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겠죠. 근데 예수의 방식은 열심당원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식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오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무찌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마가복음에도 가면 오늘 본문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가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게 시험하는 거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이제 립서비스고 그죠? 뭔가 이렇게 탁 걸고 넘어지려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세금을 내요 말아요? 이러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자기를 떠보는 거 아니니까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동전에 이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시험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이 가이사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씀과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왕이다 이랬을 때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나라도 정부라는 것이 있죠.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유하니까 마음 놓고 죄 짓고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죠. 오늘 본문편을 하면 그렇게 되면 스스로 심판을 남발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유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요 그냥. 네.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가요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속칭으로 얘기하는 죄 얘기죠. 그하고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놓고 죄질러 보세요. 그냥 감옥에 딱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조건 그러면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죠? 근데 무조건 복종한다면 이 각종 독재 정부죠. 그 독재 정부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성경이 선봉에 서겠죠. 그죠? 심지어 쿠데타 정부도 쿠데타를 해놓고 권위에 복종하라 이게 나오지 않느냐? 정부에 조용히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실제로 쿠데타 정부가 이 부분을 많이 이용했고, 그죠? 많이 이용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하고 있었고요, 그죠? 그때 원리가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는 하나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로마서 13장을 앞세워서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이 13장 오늘 본문 자체가. 아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권세는 엑수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지 않다고요. 일단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미 사실 답이 있고요. 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이런 엑스시아를 규정을 줘주죠. 뭐라고 했냐면 3절 4절이 그건데요. 3절 가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앞에 이제 엑스시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 거죠. 통치자들을 얘기한 저 아르콘.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두려움이 됐을 때는 그 어떤 법을 어겼을 때 그 통치자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가 그러한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았다면 통치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전제는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선한 그러니까 법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전제로 이미 깔려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통치자들의 권세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세고 이 권세는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권세고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악도 이렇게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직역을 하면 이 디아코노스 우리가 저번에 12장에서 그죠? 은사할 때 이미 살펴본 거예요. 그죠? 일꾼이라는 뜻인데 여기 직역을 하면 아가도스죠. 아가도스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통치자들이에요. 그죠? 통치자는 아가도스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미 권세의 정의가 담겨 있다고요. 그 권세는 뭘 위해서 봉사해야 되냐면 아가도스의 선이에요. 궁극에서는 우리 하나님이겠죠. 근데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선은 공공의 유익도 그 선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때 우리는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13장 4절에서는 그래서 통치자들은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칼은 뭐냐면 그 로마 시대의 어떤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을 어때 쓰냐면 이렇게 처단할 때 쓰는 칼을 마카리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형벌을 주는 그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게 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공연이라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있다.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법을 어기면 그 징벌을 가하기 위한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죠.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그렇다고 해서 뭐 도둑질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뭐 살인하고 다니고 뭐 그럴 뿐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칼이 사용된다는 거죠.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로마서 12장 19절로 다시 가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19절에 이미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진노의 직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노의 직위를 넘겨줘라. 그 얘기는 사사는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진노의 대리자로. 원래 진노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죠. 성경에서 쭉 보면. 근데 통치자가 하나님 아래 있을 때는 진노의 대행자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려지고, 선을 위해 목적으로 일하는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세가, 그 권력이 말하자면 선을 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말하자면, 그죠? 악을 조장하고, 법을 어기고, 온갖 칼을 휘두르는데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인데 이 가이사가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지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에 있다 이 가이사가. 그러면 이 가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가이사가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월권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엑스시아가 귀신에 관한 문제인데 귀신에 관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정부가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귀신 들린 자가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통치자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이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3, 4절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본문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선의 사역자가 될 때 복종하는 것이 거꾸로 악을 행한다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권세를 오용하거나 가이사의 한계를 넘어서 마태복음 가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는데 얘기하면서 참 권세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표현을 하면 가이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궁극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보면 그 편지를 읽은 이들이 로마예요. 그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사도행전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보다는. 우리가 알려졌던 대로 뭐 로마가 기독교인을 엄청 탄압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보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오히려 로마가 교회를 많이 도와준 면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가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가는 부분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이제 권세 문제에 부딪히는 거는 초대교회 때 당시라면 실제 그 예수께서 산 시대의 그 권력의 문제라면 주로 유대 당국과 싸웠죠. 그러면 예수께서 가만히 권위에 복종하라고 여러분 조용히 침묵했습니까? 응? 로마서 13장 말처럼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조용히 침묵하고 계셨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 그런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죠. 실제로 그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조건 뭐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가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이게 유대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옳은가 판단하라. 말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럼 관리들이 통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이어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은 가이사의 명령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이런 걸 다 봐야죠. 무조건 권리에 복종하라고 하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만약에 일꾼으로서 수행을 한다면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똥이 무서워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진노 때문에 아니다. 양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감옥에 가서 두려워서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심 때문이라도 우리는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양심이 뭐예요? 앞부분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뤘던 것 같죠. 시네데스라고 해서 그죠? 양심.
시네이드에서는 함께, 에이도, 보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함께 본다는 거는 함께 본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는 거를 시네이데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양심으로 했는데,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착한 마음 이런 쪽으로 많이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반의 사전적인 의미고요. 다른 한면으로는 양심이라는 거는 함께 보는, 그러니까 함께 아는 일반적인 도덕, 의식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꼭 착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상식에 가까운, 상식이라는 게 뭐냐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의 보편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로마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로마서 2장에서는 고발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구원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 보면 위의 것으로 새로워진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워진 마음이 가지고 있는 함께 보는 함께 보는 지식이 뭐겠어요? 그거는 일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상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 양심하고는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양심조차도 사실 타락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새로워진 마음으로 가진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스네이더스로 우리가,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겁나서 우리가 그걸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양심, 선한 양심으로라도 우리는 그렇게 복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냐?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말고 우리의 상식은 모든 권세는 말하자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식 아래에 있으면 복종한다는 거죠. 권세의 권세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이고 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복종을 합니다. 그 얘기죠. 근데 거꾸로 권력이 이 상식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위반하고 말하자면 거기서 칼을 휘두른다면 4절에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진리를 전하지 말라. 진리의 문제에 반하면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정한 권력 복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 권력 복종이라고 한 그 권력은 세상 권력이 엄밀히 말하면 아닌 거죠.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은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자면 그 부패한 권력 자체의 정당성을 주려고 이거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모든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엑스시아를 강조하는 거죠.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 권력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권력 복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일꾼인가? 앞에 있잖아요. 그들이 선을 위해서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니까 세금을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꾼이라는 단어 한번 가볼게요. 이 레이툴고스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라오스에서 온 말이에요. 라오스하고 에르곤. 그러니까 라오스라는 건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라오스가. 그리고 에르곤이 일하다. 그러니까 백성의 일꾼이란 뜻이에요. 이 레이툴고스가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앞에 백성이 있어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거는 원래 예전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 일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원래 쓰였던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도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력의 정의가 계속 더 나오잖아요. 권력은 마땅히 그래서 백성을 섬겨야 한다.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일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날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이놈이 목이 뻣뻣해져 갖고 그죠? 주인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다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오페일레, 그죠? 오페일레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자는 채무예요. 채무, 빚. 그러니까 세금은 일종의 지금 빚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빚의 종류를 쭉 얘기하는데 조세, 관세, 두려함, 존경, 이게 4가지가 나오는데 조세, 관세로 번역했는데 직접적 세금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죠? 직접세, 간접세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세 하면 여러분 뭐 소득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직접 걷는 거예요. 이제 간접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어떤 물건을 안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간접세라는데 뭐 전체적인 크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 존경은 또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적에 두려움, 존경할 적에 존경. 문맥상 보면 통치자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그 통치자들은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는 거죠. 누구를 진짜 두려워하고 그 통치자들도 누구를 존경해야 하냐는 거죠. 권력의 원천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통치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조건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되냐? 말하자면 절대 탄핵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응? 그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탄핵을 한다면 그 기준은 뭐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죠. 왕이니까. 우리는 민주국가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식의 시대는 민주국가죠. 나중에 바뀔지도 몰라요. 그죠? 나라가 민주국가 뿐이겠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여러분이 땅을 밟고 있는 시대는 어쨌든 민주국가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성리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죠. 왕의 시대였고,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왕정국가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민주국가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법치국가예요, 여러분. 그죠? 법치국가라고 하죠. 그죠? 법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민주국가라고 막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최고의 법은 헌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헌법에 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는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일 뿐이다. 분명히 헌법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또 우리는 한 명 나가서 국민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모든 국민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국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권세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왕정 시대에도 민심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 민심을 돌보지 않는 권력은 망한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목격해 온 사실이라는 거죠. 권력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임한 권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에 복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는데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권위는 그런 권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국민을 세뇌교육시킨다는 거죠. 무조건 조용해라. 조용해라.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은 결국 민심을 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기준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탄핵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박근혜이든지 문재인이든 문재인 할아버지든 예? 민주당이라 무조건 탄핵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이라 무조건 탄핵하는 게 아니라 기준은 법이라는 거죠. 국민을 무시한 가해자는 내려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내려오게 해요, 여러분? 법치국가잖아요. 그것도 간단해요. 여러분 투표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권세 복종하되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투표까지 가기에 너무 아닌 상황은 또 우리가 표로 준 그 일꾼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것이 법에 맞냐 안 맞냐 싸우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관에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해자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 하나님 것이라는 예수의 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빚을 주는데요. 무슨 빚이냐면 가해자 것은 가해자에게면 지금 1장 1절서부터 7절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8절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가해자에게 진 빚은 가해자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 빚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8절에 나온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빚은 누구에게 갚느냐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에 대한 답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이러니까 뭐 알랑꼴랑한 사랑 그런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앞에 이렇게 세금 얘기 나오고 빚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에게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빚 지지 말라는 얘기죠. 빚 갚아라.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문맥 없이 무조건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하니까 뭐 은행의 빚도 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죠? 은행에 빚 지는 거를 뭐 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과다하게 비면 이제 그 도산 되죠. 자기 고생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 은행 빚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뭔가 맡겨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들에게 줘야 할 것들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진짜 가지고 있는 빚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2장과 연결이 되는 거고 앞으로 펼쳐질 14장, 15장과도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완료예요, 완료. 완료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또 대표 단수로 쓰고 있어요. 사실 완료된 성취는 그리스도의 성취이죠. 그리스도가 남을 사랑했고 율법을 성취했죠. 그게 사마리아인 비유고요. 원수를 사랑했고 율법을 완성했다. 완료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한 일꾼에게 빛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에게 빚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얘기하자면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고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정부에게 빚 갚을 건 갚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갚을 수 없는 빚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 여전히 빚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 그 빚을 다 갚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못 갚는다는 걸 1만 달란트 비유해서 이미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해 주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우리가 남을 충분히 사랑했노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노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죽어도 돼요, 진짜.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부터 그렇게 얘기 못해요. 아니요, 제가 어쩌면 제일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부담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갚을 만큼 사랑했노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빚이라는 거죠. 빚. 우리가 지어야 할 빚은 그래서 이 빚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빚을 갚아라, 세금 낼 건 내고, 세금을 일종의 빚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웃에게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완성을 그리스도가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1만 달란트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때도 얘기했듯이 그게 뭐 어디 한두 푼입니까? 그죠? 못 갚는 빚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피처 사랑의 비대는 아무든지 빚지 말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절부터 7절도 생뚱맞은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선 없는 사랑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위선 없는 사랑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선과 연합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을 위해서 목적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력은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자기네들이 정의한 선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억제장치로서의 선이라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좀 생각해보고 기억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아래 산다는 거죠. 땅을 밟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세상을 다 뒤집어 엎자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국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질서라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런 질서 없으면 어디 무서워서 돌아다니겠어요, 그죠? 막말로.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는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의 완성도 사실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난 그 생각만 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금이 저리고 나 잠 못 잘 것 같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은 폭력군이다 이러면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최고의 권력자가 폭군이다 이러면 벌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사랑이다. 그리고 그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긴다. 그 위대한 사람 앞에 어떻게 보면 완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폭군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권력의 원천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양심의 완성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권력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거고, 이게 진정한 권세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권력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자기 힘으로 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를 쓰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말씀 참 좋아할지 모르지만 무서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무조건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목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여러분은 복종해야 됩니까? 다 떠나야 돼요. 그죠? 무슨 소리예요 저도. 그죠? 왜 저에게 손해가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복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로마서 12장 1절이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초대를 하고 있고 말씀의 섬김의 시대로 초대하는데 그 말씀의 섬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하면 불복종해야죠. 무조건 복종하래요. 무조건. 그분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정치판에 등장하니까 팬티를 내리라고 해도 팬티를 내려야 된대요. 물론 앞뒤 문맥이 있대. 근데 문맥이 있어도 그 단어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팬티 얘기가. 그러니까 은근히 목사가 교회의 왕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면 성사위일체야 이제. 예? 전도사들, 광도사들이 면접 볼 때요. 예수님이 높냐? 내가 높냐? 이렇게 직접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 이러면 땡이에요. 걔는 바로 집에 가야 돼요. 진짜예요. 다 자기 아래 말씀도 놓아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당해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죠? 우리의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 없는 말씀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대통령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뀌는 거죠. 근데 검찰에 권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법의 기관인데 그 법의 기관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권력의 시중을 둔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대한민국 역사가 그래 왔고요.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야말로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법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 아래 있는 그 권력기관에 가장 법 위에 있으니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발언 하네요. 그죠? 로마서 14장 얘기가 그 얘기 지금 하니까요. 이때 하지 언제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원래 정치 얘기하면 다 갈라져요. 교회도 다 갈라져요. 응? 한국당 있고 민주당 다 있으니까요 여기서도. 근데 저는 한국당 민주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국가에서 법을 쓰레기 치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투표를 통해서든 바꿔야죠. 더구나 검찰인데 검찰이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법 아래 있어야죠. 너무 클리어잖아요. 그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법 아래 있지 않고 국민 위에 있다면 그 검찰도 바꿔야죠. 제가 검찰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꿔야죠. 그럴 때는. 마무리할게요. 검찰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제 거 보지도 않아요. 걱정도 안 해요. 걱정도 안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나 이런 데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미 조금씩 얘기하는데 하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권위에 복종하던가요? 응? 노예가 총회가 아무리 2단 3단 옆차기 다 해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얘기들을 하고 진리 아닌 얘기를 한다면 불복종해야죠. 저는요. 팝줄이 끊기든 말든.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고린도서 아까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도 이미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는 이미 충만이고, 그러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그 충만함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권세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저쪽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최종적인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남자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음에 합시다. 이제 남자 여자 얘기 나올 테니까, 그죠? 이 남자들이 말이야 무조건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국가 권력이나, 그죠? 남자 권력이나 똑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그 조선시대가 부러울 때도 있긴 있지만, 예.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런 내가 나올 때 다시.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남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들 위에 권세, 정말 위에 있는, 진짜 위에 있는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 권세 복종하는 것이 권력 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넘겨받았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성도들도 권세죠. 그죠? 이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아들은 그 권세 아래서 권세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 그림의 형태를 보여준 게 이제 귀신을 쫓는 장면으로도 나오는 거고요. 권세를 사용하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왕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왕들이라고 해서 세상에 보이는 그런 것들 다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참 권세가 누구인지 항상 깨워서 지켜보고 자기 또한 그 권세 아래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그 참 권세 아래 있을 때 진짜 권세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아무쪼록 그러한 참 권세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